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리셨으니 힘을 빼라. 우리가 이 제목만 달랑 보면은 여러분들 오해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가 찔리셨으니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찔렸으니 어떻게? 힘을 빼라. 그러면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 보고 힘을 빼라는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이 힘을 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 위축되게 하거나 아니면 열정이 없어지거나 그런 내용들이 분명 아닐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마치 무조건적으로 믿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듯한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기서 팔은 권능을 의미해요. 그러나 아무리 주의 권능이 역사할지라도 사람들이 종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려 하지도 않다는 거죠. 영접하지도 않으려 한다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불순종의 부정적 신앙이 단순히 그 당시 유대 사회만을 지적한 것이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 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은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 본론이 본문 2절부터 나와요. 2절, 3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 가정, 외모,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사회, 가정, 심지어 개인에게까지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무시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육안으로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슬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슬픈 문제. 본문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고통이란 두 가지의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같습니다. 즉 질병과 고통의 이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병 때문에 고통이 오고 고통 없는 병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질고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 요한복음 11장 그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런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은 후 그의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두 자매를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죠.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도 질고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는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을 보시고 깊은 연민을 느끼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또 명하셨고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이러한 능력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면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본문 5절 우리가 봅시다.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만약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그 혀의 말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때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깨닫고 보면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의 혀로 죄를 짓는 것인데 왜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아야 하죠?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 상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를까? 아무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또한 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의 죄로 인해 내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해요.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징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화해를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채찍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로 우리의 인간성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양은요 본래 길을 잃기 쉬운 동물이라고 해요.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자기 길을 자기 멋대로 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고집하며 죄를 지었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길을 가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행이라 그러죠. 다행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엄청 이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죄 때문에 가로막히게 되면 결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자, 비유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이가 좋은 사람끼리 무슨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사이가 나쁜 관계예요. 이전에 싸운 적도 있고 괜히 심리적으로 오묘하게 이렇게 무슨 벽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사이예요. 아니면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부탁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너무너무 내가 진짜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마음 없잖아요. 평소 그래서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화해의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세요. 찬양하는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9절까지 합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저와 담임 목사님은 여기 3층 안정수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케어하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어쩌다 그런 성향이 또 강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말다툼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그 말다툼하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 잃는다고 하죠. 꼭 잃어요. 누가 한 사람 잃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선생님 제가 나 때리려고 뭐 주먹을 이렇게 쥐려다가 쥐었어요 막 이러고 일러요. 그러면 다른 아이는 제가 나에게 뭐라 하면서 막 약 올렸어요 하고 서로 누가 질세라 막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아이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시키기 전까지 멈추지도 않고 선생님 앞에서도 그냥 선생님이 있던 말던 어린이 계시던 말도 무시하고 그냥 싸우는 거죠.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입술로는 예수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면서 내 잘못과 죄는 인정하지 않고 변명이나 남 탓만 하며 살았던 과거가 스스로 창피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곁에서 보고 계신지도 모른 채 육적인 어린아이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회개할 줄 모르고 늘 원망만 하며 살아가는 그 성인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점의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었는데도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자세가 달랐어요. 짐승 중 양을 제물로 삼기 위해 양을 죽이죠. 그때 보면 양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찍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냥 숨을 거둔다고 해요. 마찬가지 한마디 말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을 때 이 제물된 양을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이 처녀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것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려는 데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신이 내가 구세주야 라는 그렇게 외치는 그런 교주들 모두 가짜죠. 그 이단이에요, 이단. 예를 들어 뭐 문선명, 뭐 또 이만희 또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과 저는 수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시고 맡아서 섬기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여기 청평 근처에 본부가 많대요. 이단의 본부가 많대요. 문선명의 본부, 이만희의 본부, 그 외에 또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단 이름도 모르는 그런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청평 근처에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진 이 요양병원, 수동 요양병원 근처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들도 그 좋은 자연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좋은 자연, 그 맑은 공기와 산이 있고 옆에는 뭐 강이 흐르고 막 이렇게 좋은 자연의 경치에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하는 그 은혜의 터에 그들이 자리 잡고 삥 둘러서서 이 요양병원 하나님의 자녀, 그 어르신들을 위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영혼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그 객석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 한 사람과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사역을 가면 그렇게 꼭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뭐 평상시에는 목사라고 그렇게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당당히 밝힌 만큼 제가 그렇게 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끄럽게 그렇게 그냥 조용히 누가 알아보기 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근데 사역을 나가서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그때는 개인적으로 1대1이기 때문에 귀에 대고 그렇게 묻습니다. 일단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네, 나는 누구누구 무슨 직분 누구라고 해요.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누구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안정수 목사입니다. 이러고 그때는 목사라는 직분을 밝힙니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서로 얼굴은 일면일식은 없었으나 그때 마음의 문을 확 열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사의 직분이 바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받으면서 그 찬양이 온전히 그 심령 속에 심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돌아와서 또 그 숙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 짧은 시간 기도하지 못했던 나머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상대가 있는데 그도 어느 정도 죄값을 치러야 할 책임이 있고 사실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희생이 되었다면서 그 원망한 가운데 제물로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온순한 주님은 순결한 양처럼 묵묵히 순환을 당하시고 꼭 죽으셔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음 앞에 원망 한마디 없이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처형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원하는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마주하게 된다면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 주님을 따르며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제 본문 나머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말씀은 뭐냐면 즉 죽음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그 죄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뭐 입었던 옷이나 이거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가졌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상처, 고통, 고난, 쓰라린 가운데서도 다 참으시고 인내하고 결국 숨을 거두기 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었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구속 사연이 완전하게 끝났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리라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셔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 가운데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하시고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에도 저항 한 번 안 하신 그러한 주님이셔요.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힘을 빼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노력이 뭘 필요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냥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축복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승리 안에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보람도 느꼈고 행복함에 감사한 날도 있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감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했기에 그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 존재 안에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은혜와 승리의 날은 매일매일 주어질 것입니다.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말에 쉴 수도 있고 토요일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교육자들은 정말로 목회자들은 바빠요. 설교 준비, 예배 준비. 그래도 그냥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더 일찍 준비하면서 그 토요일에도 사역을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뜨거운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내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기에 그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모두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가 찔리셨으니, 예수님이 찔리셨으니 이제 힘을 빼세요. 우리는 힘을 빼고 겸손히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도요, 내가 내 몸에 힘을 주고 찬양하면 이 발성이 안 돼요. 생소리라 그러죠. 일단 몸에 힘을 쭉 빼고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러는데 이 복식 호흡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성악 전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유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이 비유해서 들려줬는데 사람이 잘 때는 이렇게 힘을 다 풀고 빼고 자잖아요. 힘을 주고 자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배만 불룩 불쑥 불쑥 불룩 그러니까 올룩불룩 하면서 배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호흡으로 그렇게 잔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복식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발성이 되려면 복식 호흡을 하려면 내 몸의 힘을 다 빼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목에 힘을 빼야지 고운 소리가 나요.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을 빼는 것이 내려놓음. 여러분 믿으시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겸손입니다. 내려놓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며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명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 또한 우리가 힘써서 막 힘을 주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던 그 문제 해결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들이 모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슬픔에 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힘, 불순종의 힘, 이것들을 모두 빼고 연약한 가운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구하며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루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제 깨닫는 지금 주님이 다 이루신 능력 앞에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 앞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저와 여러분 그런 모든 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